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성탄도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주심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둘도 없이 신앙의 최대의 날일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 117년 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기쁨과 창립의 기쁨, 오늘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데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순천이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순천만 정원에는 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야외에 가보니까 넓은 광장이 있고요, 또 튤립 꽃밭인가요? 되게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생태가 잘 보존되어서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창조의 손길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도시로 소문나는 우리 순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순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함께 시에서는 매산등 성지순례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산등 성지순례길 사업, 그 출발이 순천읍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 옆에 있는 조주와치 기념관, 그리고 선교 역사 박물관을 거쳐서 프레스턴, 더함, 코잇, 로저스 등의 선교사 가옥, 그리고 의료시설, 교육시설, 직업시설, 역사적 현장, 여러 매산등에 남아있는 선교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고 감동을 나누는 코스로 그렇게 순례길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 성지순례에 대한 어떤 사역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그런 사역이 아닐까. 그런데 시에서 나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 준다. 너무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선교 역사를 소개하고 순례길을 보여주면서 그 선교의 역사를 가르치고 보급하고 보존하는 사역들은 교회가 앞장서서 담당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이 순천 지역의 처음 교회인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가 광주의 양림교회인데요, 1904년 광주로 파송받은 유진벨과 오웬 선교사를 중심으로 올해 120주년을 이 양림교회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림교회는 이 광주에 있는 순례길을 개발하고 선교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교회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 사역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지금 12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역사 책 편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 역사와 관련된 정리, 수집, 보관, 보전, 복원,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선교의 역사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독교 복음 성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도전받고 신앙의 정체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날 때 그것을 또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역의 의미도 깊이 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일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천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원을 구경하는 관광지냐, 아니면 정말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태초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복원한 생태도시냐, 여러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지 구경하러 오시는가, 아니면 자연과 조화로운 생태의 도시를 함께 보러 오는 것인가. 도시를 발전시키고 생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시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단지 인위적인 관광지만 된다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사람의 손길이 묻어나야 하고요, 사람이 유치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관광지를 넘어서서 진정한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과제가 우리 순천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순천의 선교 역사를 순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선교의 역사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순례를 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3년 지금 이곳에서 활발한 선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성지순례의 관광지만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순천읍교회, 우리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순례를 한다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 열망이 없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이 성지순례객들만 오가는 관광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시절 이곳이 살아있는 성지였기에 지금 그 역사를 기억하고 순례를 하듯이 2023년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성지가 될 때에 이런 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현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고자 해요. 실제적으로 그 성지순례를 사모하는 분들은 자신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녀오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고 신앙이 화석화된 땅이요, 부활의 현장이,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현장이 지금에는 관광지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순천중앙교회를 매산동 순례길을 출발하는 교회로, 과거의 선교사들과 함께 이 순천 지역의 복음화의 중심에 있는 교회로, 순천읍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지금도 순천과 동부 지역의 선교 중심의 교회로 보지 않는다라면, 지금도 순천과 동부 지역에 살아있는 복음 전파의 그 현장에 떨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성지순례길의 그 순례의 여정은 단지 관광지요, 과거의 유적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관광지입니까? 우리 교회가 과거에만 신앙이 있는 그런 유적입니까? 그런 유적과 관광지로 전락했다면 슬픈 일입니다.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신앙의 생기가 없고 건물로서만 교회만 남아 유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그 유적으로만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유적지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동하는 성지냐, 여러분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주님의 성전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유적이냐, 순천읍교회 유적이냐,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냐, 살아있는 그 역동이 지금도 일어나는 성지냐, 무엇이 그것을 판가름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느냐,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확고한 부활신앙, 오늘 내가 죽어도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나는 이 땅에서도 예수로 그 영생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지냐 유적이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이것이 관광지냐 살아있는 교회냐, 그것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지가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순천, 우리 교회 태동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열망 가운데서 1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모여 기도처를 이루고 거기에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이 십자가와 부활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알지도 못하던 이국 땅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로 생명을 걸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선교사들, 우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역사에 선교사를 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 선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이 땅에 왔어요? 복음 전하려고. 근데 그 복음의 전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확고한 부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와 6.25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의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독립운동의 숨은 초소가 되고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싸개로서의 역할을 이 순천중앙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순천중앙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신앙의 확고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선교사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성지가 된 것이에요.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자신의 인생을 드린 선교사들의 발자취는 역사가 되었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성지가 되어서 우리들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많은 자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도전받기 위해서 이것을 순례의 여정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고 살아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천읍교회는 관광지입니다. 순천읍교회는 유적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지처럼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사순절 시작에 에스겔 말씀의 그 환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마른 뼈 골짜기에 그 뼈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더불어서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 가운데 차오르는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을 적시는데, 그 생수의 강이 되어지면서 흘러가는 곳마다 12달 동안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서고요. 그 열매들로 세상이 푸르러지고 아름다워지고 잎사귀마저 약재료가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과 확고한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을 때 바로 주께서 주신 이 환상의 역사가 나타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세상에 알리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발자취는 또 하나의 선교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머문 자리는 성지가 되는, 생생한 간증의 성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공동체의 주님은 세 가지 부활신앙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말씀하시고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부활의 공동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이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과 여러 지체가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길 원하는 것들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지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봐도 그렇듯이 몸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몸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 아프면 다른 데도 아파요. 발이 아프면 또 다른 데도 아파요.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요. 함께 건강함도 공유하고요. 함께 머리의 생각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인 몸에는 세 가지 공통의 존재됨이 있습니다. 생명을 먼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꿈을 같이 하고요. 움직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생명을 같이 해라, 꿈을 같이 해라, 움직임을 같이 해라. 지상명령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로서 같은 생명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같은 생명.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같은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심령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그것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눠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예수 생명 없는 죽어진 사역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살아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공동체, 그 생명이 나누어지는 생명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가진 믿음이 이것이에요. 확고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 이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나라 조선, 그것도 여러분 지금도 전라도 땅이 이 나라의 어떤 균형 발전을 통해서 보면 여러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나라 조선 안에서도 전라도 땅, 그들의 선교는 생사를 거는 모험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풍토병이 걸려서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이 태어난 자녀, 데려온 자녀 이 땅에서 죽어가는 걸 봐야 돼요.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요. 심지어 젊은 날 인생을 헌신한 선교사 자신도 질병에 걸려 죽어지는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미신과 우상으로 배척당하고 해도 끝이 없는 현실과의 싸움,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미지의 땅 단 몇 개월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제나 심령 속에 위로의 말씀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들이 들었기에, 이 음성 듣고 부활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살아 흘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 순천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약속이 생명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감당해 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의 이 자리가 성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천중앙교회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수완과 지혜가 아닌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죽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나는 교회, 우리 순천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로서 같은 꿈을 꾸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같은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께서 주시는 꿈으로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와 다르게 움직인다라면, 머리가 꾸는 꿈이 다르고 손발이 꾸는 꿈이 다르다면 여러분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과 손이 다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병원 가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서로가 각기 다른 지체인데 그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과 같은 꿈과 방향을 갖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 주님의 꿈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가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머리가 가진 꿈이 온 지체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같은 꿈을 꿔야 합니다. 무뎌졌던 그 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꾼 꿈을 알면서도 다른 꿈의 방향으로 갔다라면 다시 주님이 꾸신 꿈을 부활시켜야 한다. 주님은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20절인데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한 꿈으로 새겨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꾼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로 다시 산 예수의 몸인 교회가 함께 꾸어야 할 꿈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래서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받아 하나님의 부활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꾸는 꿈도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부활의 공동체가 꾸어야 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의 꿈이 성취되는 일이 순천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꿈이 앞으로도 성취되는 성지가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로서 같은 움직임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시되 오늘 말씀 속에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적으로 명령하고 계셔요. 이 모두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해라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라. 내가 원하는 그 꿈을 향해서 이것을 해라.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은 움직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이 움직임이 없다면 이 동사들은 명사가 될 것입니다. 가라라는 것을 명사로 바꾸면 감 이렇게 되죠. 제자 삼으라 명사로 바꾸면 제자 삼음이 됩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함.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동사가 명사가 되는 순간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가라. 근데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감 이미 가버린 거죠. 지난 일에 과거에 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움직였지만 현재에는 움직임이 없어져 버립니다. 동사에는 움직임이 있는데 명사에는 움직임이 덜해요. 없을 때도 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사로 말씀하고 계셔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공동체는 동사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사적 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마라. 완성된 것처럼 지금도 동사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라. 그것이 부활의 공동체가 살아내야 할 삶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천중앙교회는 오늘 또 이 명령 따라서 동사적 교회로, 명사적 교회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 교회로 같은 움직임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과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하실 때 교회는 앞으로도 성지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역사의 선교적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공동체다. 공동체는 같은 생명, 같은 움직임,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그런 몸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자취와 성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 따라서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유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고 가는 많은 순례객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전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고 예수의 꿈을 향해 살아가고 예수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